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혀에서 나오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데, 또 혀에서 나오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기도 하고, 입을 통해서 저주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혓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사합시다. 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사합시다.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따라합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따라합시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어떻게 한대요? 따라합시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뭐 같다고 이야기하죠? 지옥불을 쓴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행복이 되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복 바이러스라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신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복이 나오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입에서 자꾸 뭐가 나올까요? 행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복이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근데 입에서 맨날 아이고 죽었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이 똑같이 이제 돌아버려요. 이렇게. 그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욕하는 그런 광도들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낙원이고 천국이고 행복이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이 어떤가? 왜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저주스러운 것들이 나와요. 성경을 통해 한번 하나님 미워하시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봐볼게요. 잠언 16장 5절 말씀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 미워하신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을 내 잔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을 내 잔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잔소리 100번에서 자녀들이 변화된다면 잔소리 1000번, 만번, 1000만 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뭐만 쌓일까요? 뿔만 쌓여요. 그죠? 화만 쌓여요. 화만. 그래서 막 잔소리 하면은 이놈의 예편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자식들은 엄마 그만 잔소리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왜냐면요,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가 변화시키실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잠언 16장 7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초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너무 그냥 사람들이 말이 다들 교만하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누구 탓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자,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내 탓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 내 탓인 거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게 내 탓인 거예요. 할렐루야.
속에서 자꾸 교만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만하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우리 잠언 우리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누구한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자녀들은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요즘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 배우려고 하는데 말씀 배우려고 해도 안 외우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말씀 좀 하자 그러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너 언제쯤 너희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싶을 때가 있니? 물어보면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인사합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 봐볼게요. 잠언 11장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합시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따라합시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이게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성령 안 충만하고 마음이 굽어져 버려. 마음이 굽었다는 건 그 마음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마음에 갈고리를 찼다. 그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을 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 봐볼게요. 잠언 12장 8절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굽은 자는 뭘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무슨 말만 해도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들어요. 이상하게. 요즘 여러분 무슨 말만 해도 이상하게 듣잖아요. 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이러면은 뭐 나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멋지세요? 그러면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얘기할 때가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이상하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말씀 들을 때 저 목사님 또 나들으려고 한 말 아니요? 얘기할 때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누구 들으란 말이에요? 나 들으란 말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나 들으란 말이에요. 나 들으란 말. 할렐루야. 마음이 굽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을 굽은 건 누가 펴주시냐? 하나님이 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굽은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나 마음 굽은 것 좀 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굽은 마음을 하나님이 펴주십니다. 자, 잠언 17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자, 혀가 패역한 자는 뭐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마음이 굽으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안 좋은 것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음이 예쁘면 주변이 예뻐 보여요.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시는 그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지옥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지옥이고요. 자식들이 지옥인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일터에서도 맨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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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잖아요. 잠언 14장 30절, 사람의 생명은 그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삽시다. 저도요, 우리 집에서 몸이 이제 허리가 아플 때가 가끔 있는데 우리 부인한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아니 아파 살겠네라고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아파 살겠지, 아파 살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굽었다는 건 이미 그분의 마음이 육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 자체가요, 로마서 7장 11절에 육신은 우리 안에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니까 맨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남편이 아름다워 보이고 자녀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부인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거는 부인이 예뻐서가, 자식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뻐 보이는 거 그냥.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남편이 예쁩니다. 아내가 예쁩니다. 자식들이 예뻐 죽겠습니다. 아, 죽으면 알겠죠?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속는지 몰라 한번 봐봤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혓바닥을 좀 봐볼게요. 싫어하는 말. 잠언 6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뭐 17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자 따라합시다. 거짓된 혀와, 혓바닥 위에서 어떤 혀가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잠언 2장 19절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자, 진실한 입술은 어떻게 보존된대요? 자, 그러면 거짓 혀는 어떻게 된대요? 잠시 동안만. 거짓말이 뭔지 다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시간 지나가 보면 이게 이 사람의 삶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다 드러나요. 자, 계속 봐볼게요. 잠언 6장 19절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자, 따라합시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 특별히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 다윗의 딸인 다말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복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논이 그 여동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누가 있냐면 이 시몬이라는 악한 사람이 이 암논에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여자를 네가 맘대로 취해라. 그랬더니 맘대로 취해가지고 이 다말이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사단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부부간에도 지금 사단이 막 이간질 시켜가지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어가 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만들고 형제 시간에도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뭘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를 통해서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 누구를 이겨야 돼? 누구? 남편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 죄를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삶을 돌이켜 마귀와 영적 전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를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분별이 돼도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이게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 이거 못 이기게. 이거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이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이겨야 우리 가정에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계속 봐볼게요. 우리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혀를 봐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자 따라합시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을 악하다, 악인을 의롭다. 잘못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잘못된 일로 많이 가고 있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런 대중매체, 이 MBC, KBS, SBS,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뭐로 분별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정치 이야기 잘 몰라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악당들이요, 악당들. 왜냐면 맨날 국민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지 국민들을 위하는 거 별로 없어. 맞죠? 그럼 우리가 뭐로 분별이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교회를 세상과 음녀가 연합해서 멸망시키라고. 할렐루야. 자, 계속 봐볼게요. 잠언 26장 20절, 잠언 26장 20절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자 따라합시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뭐가 쉬게 된대요? 그놈의 말쟁이가 문제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몇몇 식구들과 함께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 저희가 같은 저희 조에서 같이 전도하는 분이 축복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축복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요, 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우리가 실습 나간 교회가 이름이 굿모닝 교회. 그러면 굿모닝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축복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나눠줘야 이렇게. 왜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워낙 축복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해봐서 입에서 튀어나온 게 축복교회야. 신기하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식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대요. 얘야, 네가 지금 삶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꿈을 찾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네가 하나님 품에 안 와서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자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주시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행복하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맨날 그 마음이 곤고하고 불행한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행복하대, 은혜 가운데.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행복한지. 행복하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얼굴 거무튀튀하지 않으시죠? 은혜가 넘치시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자, 계속 봐볼게요. 잠언 우리 20장 19절 말씀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뭐 한다고 이야기하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입술을 벌린 자를 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의 비밀을 캐내고 댕기고, 이게 막 너무너무 좋다고 막 무슨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허물 들춰내는 거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남의 칭찬할 거리 많이 합시다. 내 남편, 내 아내 칭찬거리 많이 합시다. 우리 자녀들 칭찬 많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세워나가면 우리 입술의 시인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입술의 시인대로 일하십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이 본문에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자,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간 맞추는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 넣을 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적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이 적당하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적당하다는 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자, 따라합시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왜 급하게 말이 나오는지 아시죠? 흥분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말이 먼저 튀어나가요. 어떤 말이 나갈까요? 그렇죠. 기분 안 좋은 말들. 그죠? 흥분할 때 하잖아, 이렇게 혈기 부리면서.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욕이 튀어나오고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고. 원래 입에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급한 말로 흥분하니까 막 하는 거야, 이렇게요. 야고보 1장 19, 20절 보시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혈기 있는 말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시죠? 갈대. 근데 갈대를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고 했을까요? 반석. 할렐루야. 갈대 같은 사람이 반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베드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같이 되게 대단하고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면전 앞에서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까요? 저주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 베드로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똑같이 흔들흔들하는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보시면요,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을 선포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특별히 정직하게 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해요. 한 상점에서 이분이 사장님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상점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라디오하고 선풍기, 가전제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직원들에게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평가하는데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라디오는 좀 모델이 구식 같은 모델이 들고 드는 게 너무 무거워요. 라디오 좀 판매하기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는데 라디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손님이 왔으니까
막 지원이 가더니 이 라디오의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가 평가했던 안 좋은 점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딱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님, 이 제품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별로 안 좋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직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사장님, 지금 장사해서 팔아야지 우리한테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왜 장사를 팔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뭐라고 하냐면, 정직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이 빠꾸 막았던 그 손님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매장은 가면은 되게 정직하게 좋은 것만 추천해서 주는 되게 좋은 매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손님들이 오히려 거기에 많이 사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긴 해야 되는데, 이 정직이 물론 이제 사람 속여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면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좀 이제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좀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참된 것을 말합시다. 자, 에베소 4장 29절 띄워주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자,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따라합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욕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데, 요즘 시대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면은요, 만나자마자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욕이더라고요. 아시죠? 신발 아세요? 왕뚜껑 사발면 나오는 거 아시죠? 입에서 그런 게 튀어나와 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뚜껑 신발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될까요? 왕자님, 공주님. 실은 어저께 저희가 전도 세미나 갔을 때 실습을 나갔는데, 현장 실습에서 편의점 앞에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가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칭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실은 제가 최근에 제가 지금 이 안경을 바꿨거든요. 바꾼지 모르셨죠, 여러분? 근데 한 분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근데 알아봐 주는데 제가 막 춤이 추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한 가지 칭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칭찬합시다. 인사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자, 계속 봐볼게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자, 따라할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따라할게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 말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어저께 또 그 세미나 갔을 때 주차위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세요. 장로님 되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나이가 드셔도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저렇게 봉사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말하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예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은 함부로 말 못하고 은혜롭고 덕 있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혹시 요셉 이야기 알고 계시죠? 저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보디발 마누라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모함을 당하는 걸 알고 계시죠? 보디발 마누라가 얘가 나를 성폭행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저 같았으면 주인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님 억울해요, 주인님 마누라가 저렇게 천박하게 저를 유혹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주인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쓰여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옥 갔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뭐 생각했냐면 허물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의 허물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요셉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정과 부모와 자녀과 부부 간에,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지체 간에 허물들이 보이십니까? 원래 이 허물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시면요, 육신을 따라 알면 허물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육신의 죄가 드러날 뿐이지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허물을 좀 덮어주세요. 근데 그 허물 덮는 그 시간이 좀 솔직히 말해볼게요. 요셉은요 감옥 가는 그 기간이 엄청 오랫동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을 군목총리로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허물을 덮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기간이 실제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에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자, 입의 말로 어떻게 됐대요? 입의 말로 인하여 어떻게 된대요? 잡히게 된다. 얽히고 잡히게 된다. 우리 입의 말로 축복을 말하면 축복의 말로 얽히고 잡히게 되어지고요, 우리 입의 말로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의 말로 얽히고 저주의 말로 잡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 1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시인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